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입니다. 2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단에 수송아지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은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아멘. 효왕 행복 오늘 일자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결코 저주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오늘 중심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발락에게로 온 발람은 7개의 새 제단을 짓게 했다. 그리고 발락에게 그 곁에 있게 한 후에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자 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말을 노래로서 전했다. 여기에서 그는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굽어보면서
그들이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깨달았다고 노래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저주 대신에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으로서 셀 수도 없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했다. 그러자 발락은 이스라엘을 더 잘 볼 수 있는 다른 장소로 발람을 데리고 가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또다시 유도했다. 발람은 다시 두 번째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게 된다. 이에 발락은 발람에게 더 이상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발락은 또다시 발람을 다른 장소로 인도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요청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불법과 범죄를 응징하기는 하셨지만 그것을 영영한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 놀라운 사죄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택함받은 성도들이 많은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발람의 4번의 예언 중에 2개가 나옵니다. 발락과 발람은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바알의 산당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저주할 장소는 이제 발락이 정해서 끌고 다니는데요. 어제 말씀을 조금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발락이 여기저기 발람을 끌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지만 그 시도들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칼을 든 사자가 3번에 걸쳐서 점점 거리를 좁혀왔고 나중에는 발람과 나귀를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발람의 예언이 어떻게 점점 더 발락의 숨통을 조여갔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했던 이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지 그 과정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알의 산당에 이른 이 발람은 호기 있게 발락에게 요구합니다. 1절에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합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단이랍니다. 이때의 제단은 예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프로다운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발람은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7개의 제단 위에서 한꺼번에 7 수송아지와 7 수양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매우 화려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는 어긋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제단으로만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산당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산당은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도 쓰였지만 우상 제사에게도 쓰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상과 겸하여서 예배받지 않으시죠. 그러나 발람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 발람이 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우는 동안에 왕에게 제단 곁에 서 있으라 하고 자신은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왜 발락은 계속 제단 옆에 서 있으라고 했을까요? 의뢰하는 신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이 제물 드린 사람입니다 하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계속 서 있었습니다 하고 그 정성을 그 신에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교적인 제사인가 하면요, 발람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3절에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합니다. 혹시 나를 만나 주실까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발람은 접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접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이 일은 발람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하게 틀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발람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러자 발람이 말합니다. 4절에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발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첫째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러니 감동받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발람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발람의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발람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재물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은 좋은 재물을 받았으니까 어떤 의무가 생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발람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교 방식으로 드리는 산당 제사에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은 발람이 나는 이런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는 그 말에는 전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마나한 이야기였습니다. 발람의 말은 그냥 패스하십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씹혔다라고 하죠.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발람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하게 다른 방식입니다. 발람은 뭘 예상했을까요? 그동안 영매로서 악한 영들과 접신할 때 어떤 영적으로 고무된 상태에서 그 영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짐승의 간이나 심정을 꺼내서 보거나 아니면 점을 쳐서 무언가를 알아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번은 달랐습니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지명하여 세우시고 그 입에 말씀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사건입니다. 연기를 피우거나 제단을 쌓거나 하는 준비 과정이 없습니다. 내가 준비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내 입에 말씀을 넣어두셨다는 것은 완전히 수동적인 경험입니다. 이 사명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전달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배달이죠. 설교학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발표라는 뜻도 있지만 이 딜리버리의 1차적인 의미는 뭘까요? 배달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제 마음이 여기서 조금 고조되는데요. 왜 이 대목에서 제 마음이 좀 흥분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발람이 행하는 복술의 일부분으로서 지금 와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마음에 들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은 발람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술사가 다룰 수 있는 분으로 와 계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술사를 완전하게 덮치시고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매가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영매는 귀신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척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귀신을 달래고 구슬리고 부리는 것입니다. 발람이 지금 깨달아가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내 입에 전해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달하는 것밖에는 내 재주로 지금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철저한 그런 무력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발람이 지금 경험하게 되는 철저한 무력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앞에서 느끼게 되는, 아니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겸비와 겸손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세상을 소동케 하거나 천재지변을 가지고 오시거나 모든 사람이 놀라고 박수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을 사로잡으시고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이 사건,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이 평범해 보이는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장기알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군대를 일으키고 또 야단법석을 떨며 모략을 짜도 우리 하나님은 발람 한 사람만 상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재주를 내세워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입에 말씀에 넣어주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해 주시는 예배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달갑지 않은 우상 산당에 왜 나타나셨을까요? 발람의 제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다면 하나님께서 오셨을까요? 율법적으로 전혀 어긋남이 없고 또 마음과 헌신을 다해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니까 오세요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사실 옳은 말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절기마다 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서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용납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왜 이 우상 산당에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발람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들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총 4번에 걸친 이 발람의 예언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이 에스겔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들이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발람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것처럼 장차 성취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따라서 오라 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원과 정성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성껏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 뜻을 듣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화려한 7제단에 강수와 같은 짐승의 피를 드리고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한 말로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 정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살 수 없고 제물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어 둘 수 없습니다.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산타클로스처럼 꾸러미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듣는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심령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 들을 생각은 없고 자꾸 주거나 핸드폰으로만 자꾸만 손길이 간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뜻과는 상관없이 기도만 하러 나와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듯이 우리는 철저하게 용납받고 허락받는 위치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합니다. 발람이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난 입니다. 이제 여기서 발람의 약간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조금 적응했어요. 이제 무슨 말을 하지 않죠? 제가 7제단을 베풀고 이러이러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헌금 냈으니까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봐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신자 발람의 제사와 닮아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내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절대 헌금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 쓰시고 정성스럽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은 다른 종교처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와 기만적인 예배는 백지창 하나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불신자 발람도 하나님을 경험해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데 이렇게 우리의 예배도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람은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번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발락은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여기서 온전히 축복하였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 부분은 뭐냐면은 이 중복 표현입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발람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어제의 발람은 어쨌죠?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는 경험을 하고 난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락은 이번에는 다른 장소로 옮겨서 저주를 시도합니다. 지난번에는 발람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번성할 거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진 끝까지 보이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숫자에 압도되어서 발람이 영적인 감흥을 잘못 받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다 보이지 않고 진 끝만 살짝 보이는 곳에 왔습니다. 발락도 눈치가 없진 않는데요. 이번에는 발람에게 뭐라고 묻냐면은 17절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고 묻습니다. 지난번에는 바알의 산당에서 바알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입을 빌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미약해 보이는 곳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고 여호와 앞에서 허물이 있다면 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틈 사이에 파고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속 터지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을 일삼는 분이 아니시니 어떻게 한 번 하신 축복을 돌이키겠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발락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아는 발람이 어찌 당신은 하나님을 그리도 모르고 하고 지금 핀잔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허물을 파고드는 작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허물과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니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 틈을 누가 파고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발람은 한술 더 뜨는 예언을 합니다.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모압으로서는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발락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입을 열수록 자신들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니 이제 저주하는 일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은 발락에게 있어서 제어하기 힘든 나귀와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발락은 발람에게 더욱더 분노하게 되고 이렇게 악인들의 동맹은 결국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정말 포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7절에서 30절은 이스라엘을 세 번째로 저주하기 위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탄은
우리를 해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는 그 음모는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물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방해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련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에는 이미 승리와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주인 되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지금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그 길에 예비되어 있는 축복과 승리를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예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이 사랑 안에서 영원의 주를 앙망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 중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영원 무궁토록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